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받을 메시지 제목은 평생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데, 여러분이 오늘 하는 결단이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바꾸고 또 시대를 바꾸는 그런 결단이 됩니다. 작은 결단인데 큰 응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무엇을 위한 결단이냐?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니까 복음으로 결단하고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왜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12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12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마귀가 이런 함정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의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틀과 6가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올무를 다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이 12가지 문제가 어디서 왔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떠나는 3가지 근본 문제에서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3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결론이 나야 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여러분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 성공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들 이렇게 보면 기능도 뛰어나고 잘해요. 이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무너져요. SK 최태원 회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가수 김호중 이런 사람들 보세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못 이겨서 무너지는 거예요. 몰라요, 잘. 불신자들은 아예 모르고 종교인들은 이 흐름에 있다는 걸 몰라요. 너무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마귀 권세 깨뜨리려고 천국의 배경으로 바꿔주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게 복음이요,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빠져나온 것보다 기쁜 소식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 살기로.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기로, 먹고 살기로 결단합니까? 잘 살려고 결단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이 생각과 이 마음, 자, 이게 그 사람의 중심이죠. 중심.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응답이 오고 안 오고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중심을 어디다 두고 삽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후대에게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내 중심. 이 중심이 여기에 빼앗겼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느 날 실패의 자리로 가게 되고요. 이 중심이 이렇게 맞춰졌다면 지금 여러분이 혹시 힘들고 어려워도 차차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평화동 갈비집 가서 사역을 했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가게를 이렇게 내놔, 가게를 3개를 하잖아요. LA 갈비 3개를 하는데 이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 나가야 될지 언제 나갈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좋은 방법으로 그 하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중심 두고 있잖아요. 이게 살기로 하면 하나님 문을 계속 여세요. 그 운주의 그 집도 있잖아요. 몇 년을 해결 안 되고 거기에 이자만 몇천 넣었는데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셨잖아요. 양촌의 집 그 10몇 채 이제 남아 있는데 하나님 또 그것도 이제 경제 바꿔 주시겠죠. 무슨 얘기하냐면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하고 내 생각과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세요.
우리가 볼 때 바로 앞에 빨리 왜 응답을 안 주세요? 빨리 왜 축복을 안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완벽하게 응답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종교와 복음입니다. 우린 복음을 받고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혹시 내가 그 에레미야 과가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불쌍한 거 보고 잘못된 거 보면 막 도와주고 싶고 동정이 가고 육신적으로 최고의 것을 막 돕고 싶은 그런. 근데 예수님이 뭐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거 하러 이 땅에 오신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해. 사랑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인데 우리가 그렇게 박애주의로 뭐 구제, 봉사, 헌신, 사회복지하면 살 수 있어요. 종교입니다. 육신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영적인 것은 육신의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복음으로 해결되는 거지. 그게 여러분이 어떤 정에 끌려가지고 그 정 때문에 육신적인 도움을 계속 준다면 사실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서지 못하고 계속 죽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 이 사람이 복음으로 끝내야 되는데 복음으로 안 끝나고 자꾸 사람의 사랑과 어떤 사람의 인기와 어떤 그 사람의 도움을 계속 강구하게 만드는 것은, 그걸 위해서 계속 돕는다는 것은 복음에 답 안 나도록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 사람을 돕는다 해서 그게 돕는 게 아니라니까. 엘리야는 뭡니까?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뭔가 막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고 그 막 만나려고 막 열심히 막 기도하면서 아침과 점심 밤으로 기도원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신비를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세례요한, 사회 정의를 위해서 교회가 사회 정의에 앞장서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피켓 들고 데모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문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뭐 합니까? 인본주의를 씁니다. 힘쓰고 애써서 내 노력도 해보고 내 주장도 해보고 내 계획도 세워보고 내 뜻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특히 청년들은 이게 있어요. 제가 한 교회 17년 섬겼잖아요. 대학부 청년부 뭐 담당도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밑에 지방의 청년들은 다 인서울 하면 되는 줄 아는가 봐. 그래서 다들 서울을 가요. 한 번은 다 가더라고. 갔다가 3년 못 있고 다 내려오더라고. 왜 이거 노력하면 되겠지, 뭐 열심히 살면 되겠지, 되는데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는 이 가문에 이거 못 이긴다니까요. 상태가 안 돼 있는데 그 현장에 올라가서, 상태가 안 돼 있는데 그 직장에 가서 내가 영적인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누가 그 상처를 계속 건들면 계속 인간관계 하다 갈등하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는 거야. 요즘에 청년들이 직장 생활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 청년이 우리나라 24만 명이에요. 엄청나죠? 최근에 어떤 부모가 그래요. 우리 아들은 서울의 명문대를 나오고 영어 강사도 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멍하니 있어서 엄마가 70 먹은 노모가 데려와가지고 애 데리고 사는데 너무 힘들다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니까. 명문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명문대 나오던 뭐 머리가 좋건 석학이건 모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어느 날 이 따라가다가 재앙의 그물에 딱 걸려요. 근데 그게 사람의 노력으로 됩니까? 이게 종교로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결국에는 인본주의는 나 중심이요, 다 내 계획이요, 내 뜻이요, 나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 찾는다는 게 잘못 찾은 거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구약부터 계속 약속하신 메시아 보내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러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열심히 한다 뭐 그게 아니고요, 고백이 중요하다니까. 주는 내 인생의 삶 저주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가 세워져. 그럼 여러분, 그 고백한 여러분이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자를 주신 적이 없어요.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구원할 자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분을 여러분 마음에 믿었다면 여러분 멸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다 내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오면서 어린이 찬양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나는 영원한 망대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더라고. 우리는 뭐 좀 문제 있으면 내가 망대가 아닌 것 같고, 좀 뭐 사건만 나면 망대가 무너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망대가,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우리가 영원한 망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이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은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복음.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는 종교인가 복음인가, 복음 안에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평생 이리 사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있어요. 또 세상과 교회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중요해요. 해적선을 탄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적선 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는 모든 짓은 다 나쁜 짓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죠, 인생.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있어요. 반석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단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에 잡혀버리면 인생 무너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집사님 그 케어하는 우리 누구죠? 여자분 한 분 계시는데, 지난번 제가 아침에 와 있는데 교회 오셨더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뵈서 집사님 차에서 내리시면서 우리 목사님 인사하세요. 인사하는데 고개를 이렇게 들잖아요. 늘 이렇게 다니시니까. 그리고 고개를 드는 게 쳐다보는데 갑자기 내가 몸이 막 이렇게 나는 거 딱 소름이 돋았어요. 귀신이 나를 찌려보면서 쳐다보듯이 그 눈빛이 정말 살벌해요. 이야, 우리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저게 우울증이 아니고 정말 귀신에 잡혀 있다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눈빛이 완전 마귀에게 잡혔어요. 그거 몇 년 동안 잡혔겠어요? 30년 내내. 처음에는 생각이 잡혔겠죠. 그러다 마음이 잡혔겠죠. 그러다 육신도 잡혔겠죠. 그러니까 매일 이래 다니잖아요. 그걸 뭐까지 잡혔겠어요? 완전 영혼이 영혼, 생각, 마음, 육신 완전히 사탄이 장악해버리니까 눈빛이 다르죠, 눈빛이. 근데 여러분, 그게 음부의 권세거든요. 그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경제를 잡으면 경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 잡으면 후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가정 무너진다니까요. 어떻게 이겨요, 내가?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이기고 어떻게 사망의 세력을 이겨요? 근데 이 음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한다.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만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 고백 앞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이 여러분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엄청납니다. 음부의 권세. 세상과 교회적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모래 위에 여러분 인생 싸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뭐 부상에 보면 사상구가 있는데 교회 이름이 사상교회라고 모래 위에 지어진 교회잖아요. 근데 사상구에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름을 뭐 바꿨다고 막 그러더라고.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요, 어느 날 비 오고 창수 나면 모래 다 깎여요. 그래서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성공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더 빨리 무너져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 불쌍한 불신자를 보고 여러분 부러워하면 안 되지.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 보세요. 흐름 자체가 달라요. 이들은 세상의 12가지 이 흐름을 탑니다. 어떤 흐름이 이 흐름 탑니다. 나, 돈, 성공, 무속, 점술, 우상, 문화, 그리고 불신자 망하는 상태, 그 흐름 속에 있어요. 흐름이. 그런데 우리는 어떤 흐름 탑니까? 말씀 흐름 탑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것도 복음의 말씀. 복음은 계속 비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저 전주 가가지고 김제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이 망대가, 우리가 지금 세우는 망대가 이 복음의 망대인데,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가면 자자손손 대대 축복 올 수밖에 없고, 이 흘러가는 복음을 이 자리에 와서 듣는 사람들은 다 응답받고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달한다니까. 오늘 딱 예배에 갔는데요, 오늘 애들이 쉰다면서요. 오늘 학교가 뭐 재량으로 쉰다. 우리 딸은 학교 갔는데 애들은 오늘 학교 안 가고 여기 왔더라고. 예배 드리는데 나 감동 먹었어요. 예배 참 말씀을 잘 듣고 뭐 포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알던 애가 아닌데 이래 바뀌었어요. 내가 알던 애가 아닌데. 금토일 조금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야, 그렇구나. 이 흐름.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 복음 운동하는데 와서 사람들 말씀 듣고 다 가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말씀 듣냐? 복음의 말씀. 계속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사업장에, 가정에, 가문에, 그 지역에 계속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빛이에요. 빛.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없으면 다 썩잖아요. 어떤 흐름 탑니까? 우리는 언약의 흐름을 탑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잖아요. 언약께 따라가잖아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삽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사문을 정리하면서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흐름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는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세상의 흐름을 타고 멸망의 흐름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계속 말씀 각인 뿌릴 때 체질되도록 이 흐름에 있으니 교회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확실해요. 제가 오늘 권사님 그래요. 권사님, 교회적 축복 누리면 당연히 응답해요. 그때 도망가지만 마세요. 아니, 하나님 파는데, 여러분, 내가 짝퉁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체험된 복음과 완벽한 복음과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전하는데, 당연히 복음 전달되며 흑암 꺾이죠. 당연히 꺾이죠. 그럼 당연히 문제 해결되고 응답 와요. 응답 오고 난 다음에 문제라니까. 그때 이 흐름 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 흐름을 벗어나.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지도자. 잠시 성공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성공자.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임,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세미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뭐 새벽에 일어나서 뭐 영상 하나 봤거든요. 보험 여왕이라, 보험 여왕님 하더라고. 그 보험회사 사람들이 우리 여왕님 뭐 1년에 뭐 120억 뭐 한다 하대요. 120억인가 뭐. 그래가지고 80만 원, 처음에 80만 원 받고 보험회사 들어왔는데 지금 뭐 명예 전문가 해가지고 있잖아요. 뭐 주는데 이 사람이요 나타나니까요 박수 쳐요. 막 사람들, 이 사람 막 걸어가는 걸음 자체가 막 기적이야. 그냥 다른 사람들 이 사람 엄청 부러워. 그러니까 이 사람 가서 세미나도 해요. 그러니까 새로 온 보험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요, 저 여왕님처럼 될 거예요. 저도요, 저 여왕님처럼. 여러분 특별히 그런 거 있잖아요. 다단계에서는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올라가는 사람들은 막 드레스 입혀갖고 막 내보냅니다. 막 그래갖고 막 해외 막 크루즈 여행 시켜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갑이 뭐 나도 저거 갈 거면 하고 이런다니까 사람들이. 자 보세요. 하나님 없는 지도자 성공자들이 하는 모임과 세미나 가서 미안하지만 그게 다 무너지는 헛소리예요. 죄송하지만 이거 못 이겨요. 랩런트들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영혼이 힘을 얻고 기능 하나 준비하면 세계 움직인다니까. 괜히 세상 사람들 말하는 이 헛소리 듣지 말고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속이는 거야. 뭐 어디 연예인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 연예인 학원 있잖아요. 엄청 사기 많이 나갑니다. 왜냐면 이게 된다고만 하니까 갖고 막 돈 다 주고 막 하는데 나중에 되면 안 돼. 나중에 또 막 거기 갔다가요. 뭐 여자들이니까 막 몸 팔고 막 술 접대해야 되고 그럼 막 장제한 리스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왜냐? 썩었어요. 물이 다. 거기에 내 기능과 실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1% 안 돼. 1% 안 돼요. 연예인들 중에서 뭐 특별히 막 챙기고 막 요즘 성공해갖고 나오는 연예인 있는데 이들이 지금 뭐 어디 가갖고 인력하고 있고 있잖아요. 쪽팔려갖고 말도 못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스케이트 탔던 옛날에 뭐 김동성이라고 미국 그 선수한테 뭐 실격법 판결돼가지고 막 있잖아. 그 선수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인력공사 나가서 일해요. 올림픽에 금메달리스트가 지금 뭐 하냐? 그 추적소로서 내 말도 못해. 자기가 김동성이고 자기가 어디 말 그래서 요즘에 조금 뭐 좀 애들 가르치려고 하는 뭐 그런데 지금 나오려고 하더라고. TV에 나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정확히 보세요. 이거 하나님 없다니까. 잠시예요, 잠시. 여러분은 이 문제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석 위에 이 흐름 따라 하나님 없는 지도자 성공자 말 따라서 휙휙 흔들리지 말고 그건 잠시 반짝여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 떡을 떼고 교제하며 이들이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 따라서 언약의 말씀 따라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달란트도 보이고 해야 될 일도 보이고 미래도 다 보입니다. 미래 보여질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흐름 따라가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교회적 축복 속에서 오는 이 흐름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게 늦은 것 같죠? 제일로 빠릅니다. 제일로 빨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해야 될 건 뭡니까? 반석 위에 세워졌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 오늘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살리라. 교회적 축복 누리리라. 그리고 뭐요? 내 인생의 방향,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뜰을 두고 기도하면서 세 가지 뜰에 여러분 방향을 다 맞추세요. 자 보세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237. 여러분의 업이 237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가서 사업하시는 장로님 뭐 이게 현장 가서 얘기했어요. 237에 맞아야 됩니다. 237.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골에 있지만 이 남원에 있지만 237을 준비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언어를 준비하세요. 반드시 언어 준비하세요. 저도 얘기하자면 여기 지금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남대학교 뭐 전구도 새로 다 달고요. 나무 다 치고요. 다 정리했어요. 왜냐 2027년 개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거 건물도 다 진단해가지고 어떤 건 때려 부시고 또 다 리모델링하고 새로 세우고 해가지고 700억 투입해서 이 건물 다 새로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앞으로 나라에서 1200명 옵니다. 외국인 1200명 와요. 뭐 한국 사람도 오겠죠. 2200명인가 뭐 모은다고 하니까. 우리는 237이 이제 옵니다. 저 앞에 광치교회가 있죠. 여기 앞에 우리 교회가 있죠. 둘 중에 어디 한 군데 가겠지.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요. 내시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요. 예수 믿는데 정확한 복음 모르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237 나라가 와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그리라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리냐? 기도의 뜰. 유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정신과 의사는 돈 엄청 번다. 왜냐? 이 나라는 거대한 정신병동 된다. 우리 후대들이요. 정신과 약 먹는 초등학생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하냐? 우리는 그들을 치유해야 돼. 복음이면 치유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유 목사님 이미 말해줬잖아요. 복음과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그 호흡, 기도와 그 다음에 음식과 운동 이 4개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실제로 대구에 사모님 다녔던 그 교회는 전립선 그 환자가요. 요즘 그 의료 대란 때문에 의사가 약속을 못 잡고 2달을 미뤘는데 그 2달 동안 그 교회에서 그 숨 교실에서 호흡하는데 수치가 12였는데 2가 정상이에요. 2가. 근데 수치가 12예요. 전립선 수치가. 근데 호흡하고 나 2달 호흡했는데 전립선 수치 1.5 1.2로 내려갔어요. 그 의사가 파업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2달 호흡했는데 수치가 12에서 1.2로 내려갔다니까. 부신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고 이 자연을 주시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서남대에 세워지면 저 앞에 뭐 많은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 땅에다가 여러분 뭐 상추도 심고 뭐예요? 자연 식품 뭐가 될 거 아니요? 캐 뭐가 될 거 아니요? 그 한 집사님 요리해주는 그 맛있는 요리 먹으면서 있잖아요. 호흡하면서요, 복음 들으면서요, 이곳에 환자들이 오고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여러분 머리에 그 그림을 좀 그려야 돼. 그 사람이 한 2명만 나왔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 소문 나겠지. 가가지고 야 저기 가면은 뭐 회복된. 저기 가면은 있잖아 치유되고 있잖아요. 저기 가면 호흡하면 회복되고. 그러면 여기 와요. 사람들 와요. 그럼 어디에 자요? 잠잘 데가 없는데. 그래서 숙소가 필요해요. 여기 훈련은 우리 호남지부에 대학생들 지부 수련을 한다고 목사님 교회에 쓸 수 있냐 쓰라고 했는데 날짜가 언제냐 7월 1일, 2, 3일에 우리는 7월 1일부터 11일까지 탄자니아 가는데 없어 사람. 그리고 다음에 뭐 교회 뭐 한다고 하나. 그럼 그들이 몇 명 와요? 여러분 지부 수련하면 몇 명 와? 30명, 40명, 50명 어디 재워요 그들을? 교회는 아무리 재워도 20명밖에 못 자. 뭔가가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 그림을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자가 한 말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이 유 목사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꼭.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왔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조선만 왔어요? 아닙니다. 일본도 가고 다른 다 갔어요. 2, 3, 7을 갔어 이미.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뭐 했어요?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웠어요. 이미 그들이 이 땅에 올 때 그 전략 갖고 왔다니까. 병원 세워서 사람 치유하고 학교 세워서 렘넌트 세웠다니. 이 서밋 이게요 이미 130년 전에 이 땅에 올 때 해외의 선교사님들이 이거 가지고 왔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왜냐? 사람 병들잖아요. 우리가 전도 훈련 시켜서 렘넌트 서밋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공부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 말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로 우리 렘넌트를 만들어야 돼요. 뭐든지 사람을 도우려고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 축복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만 벗어나면 여러분 응답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 여기에 딱 맞추세요. 그러면 거기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뭐 해야 되죠? 거기서? 저는 메시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유 메시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누군가는 호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아이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키워야 되잖아요.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할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여기에 맞춰서 사업도 해야 돼요. 여기에 맞춰서 결혼도 해야 돼요. 여기에 맞춰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내 인생의 방향 여기 맞춰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아멘?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기도하세요. 이 CVD 확실한 CVDIP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집중하세요.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미래가 이렇게 보여야 돼. 그러고 보이면 도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결단을 하세요.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정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문을 열기 시작해요. 응답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앞으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237 치유 서밋을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미래의 그림이 딱 그려져서 나는 앞으로 치유 쪽으로, 나는 앞으로 제자 세우는 쪽으로, 나는 237 다민족을 상대하고 그들을 훈련시켜 보내는 쪽으로, 거기에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딱딱 맞춰가지고 기도해 보면 내가 해야 될 게 보입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 그거 붙잡고 마가다락방 와서 그들이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그 미션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보여진 그거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는 문들을 열기 시작해요. 경제도 보내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다 보내줘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결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해버리면요 하나님이 해결하기 시작해요. 그 응답받는 주역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